올해 새 주제는 기도가 열리다입니다. 우와. 아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기도가 열리다. 아멘입니까? 아멘. 2025년 한 해 기도가 열리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열리면 숨이 쉬어집니다. 숨통 트인다고 하잖아요. 여기 기도가 열린다 해놨는데 기도가 prayer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airway이기도 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되지 않는 상황은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 숨 막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질식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이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크고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숨도 못 쉬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숨 쉬질 못하는데 무엇을? 당연한 이야기죠. 숨부터 쉬어야 돼요. 숨 쉬어야 됩니다. 2025년은 여러분들 숨 쉬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열려서 온몸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요.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숨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이게 올해 주제입니다. 또 핸드폰 배경화면을 우리 스라자매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게 성경책이죠. 그게 아니고 핸드폰이잖아요. 그 통계에 의하면 요새 10대 학생들이 1000번을 본대요. 하루에 1000번을 핸드폰을 확인을 한대요. 이 배경화면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귀여운 그 아들, 딸 사진도 있고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사진도 있지만 요 사진을 우리 1월 동안은 하자. 1월 동안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배경화면을 모두가 하자. 제가 다니면서 검사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올해를 살아보자. 그래서 준비했고요. 제 전략은 뭐냐면 1월에 이걸 바꿔놓잖아요. 그럼 은근히 이게 바꾸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고 올해 계속 가는 게 이고요. 챈트가 없으면 서운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짧게 만들어봤습니다. 작년에는 말씀을 먹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였고요. 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짧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숨을 쉬어서 먼저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열렸다. 이게 올해 챈트입니다.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안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톤은 열리지 않았어요. 정말 열린 것처럼 해야 돼요. 진짜 열릴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해볼게요. 그리고 가급적 고개를 이렇게 숨을 후 쉰 다음에 고개를 들면서 열렸다를 하는데 약간 45도 각도로 고개를 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우리도 열릴 줄 몰랐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열렸다. 잘하시네. 좋습니다.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처음 그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첫 설교, 그러니까 첫 설교는 아니지만 그 주일 낮 예배가 주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첫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성도 한 분이 성경 봉독을 하셨고요. 이제 제가 나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가야 되는데 정말 심장이 이렇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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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가 제가 나갈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니까 성경 그 본문을 읽어가니까 갑자기 정말 러쉬를 하는 거예요. 봐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거 내가 걸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울리는 거예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정말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처음이니까 그랬겠거니 하고 몇 달 뒤에 다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stage fright이라고 한대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새가슴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처음이니까 그랬겠지 싶었는데 두 번째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테이지 프라이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막 찾아봤어요. 약도 있더라고요. 이걸 극복하게 해주는 약도 있고요. 가능하면 준비를 철저히 한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성경 봉독을 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앉아서 호흡을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래요. 한 3초 정도 멈추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멈추고 그리고 내쉬고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초 동안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쉬고 5초 동안 한번 내뱉어 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멈추고 하나, 둘, 셋. 이제 천천히 하나, 둘 하고 계신가요, 다들? 네, 다들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긴 한데 다시 한번 제가 같이 할게요. 시작. 이렇게 5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래요. 지금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긴장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심장이 빨리 뛰면서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뛰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 그래? 자연스러운 거야.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은 거야.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속도도 조금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하죠.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고요. 올해의 주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것이죠. 내가 나를 부르면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4장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 특별히 올해 시카고 예수사랑교회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만날 수 있을 때의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의 주님을 불러라. 사실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마치 육신의 아버지처럼 집에 있다가 일하러 갔다가 출장 가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도 있고 멀리 가실 때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은혜를 있다라는 것 믿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그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이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바로 그때 삶이 불안정하고 마음에 걱정이 있고요. 내 삶에 뭔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이나 관계나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찾기 어려울 때, 어려운 그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때, 가까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은 도전하십니다.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부르라고 도전하세요. 며칠 전에 제 친구의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이 친구의 조카인가 그런데 한 3살 정도 되는 아기예요. 설날이라고 가족들이 같이 모였어요. 아기들이 예쁘게 어디 한복을 그 사이즈가 있는 것도 조그만 애들 한복을 입혀놓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하고 부모님 삼촌 고모 다 절하고 이모가 빠지면 서운하니까 이모한테도 절하고. 근데 보통은 이 상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한복을 입히고 어르신들한테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세배를 하는 거죠. 절을 하는데 분명히 얘들을 절을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절이 아니에요. 무슨 푸시업 하는 것 같이 애들이 팔을 짚고서 하고, 어떤 애는 무릎을 완전히 그냥 꿇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는 절을 하고 있어요. 네, 3살짜리들이 절을 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내놓으라는 거죠,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배는 엉망으로 하고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너무나 자신만만해요. 미안한 기색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맡겨놓은 돈 받으러 왔소이다. 내놓으십시오. 이런 얼굴로 가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들어오고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평안의 복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세뱃돈을 받기 위해 세배를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면 복이 들어와요. 우리가 그 순서를 바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어려운 것 없습니다. 이 순서를 바로 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불완전한 인간이고요. 부족한 인간입니다. 안전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꼭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의 자리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기도를 인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 인도하는 것도 많지만 제가 여러분께 기도를 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를 그냥 쭉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예배가 끝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우리 찬양팀도 예배 준비하고 연습 끝나고 나서 요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각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시키고 나서 제가 보면요,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후 하고 숨을 쉬어요. 자기 안에 뭐 긴장이라든지 자기 안에 복잡한 것들을 일단 다 내놓는 거예요. let out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앉으면 왜 우리가 숨부터 쉬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숨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시간, 숨통 트이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마치 숨쉬기처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게 되게 하는 것, 이게 올해 우리 주제입니다. 이게 올해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사역의 목표예요. 기도가 좀 자연스러워져. 우리가 마치 숨을 쉬어야지 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되는 것, 그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기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돼요. 그런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챈트를 다시 하고, 자, 기억하시죠? 열렸다. 기도하겠습니다.